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를 설립하신 A.J. 골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한 주간 동안 장례식이 많아서 아주 분주하게 지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부족해서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서재에서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다음날 주일 아침 예배 장면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에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힘차게 하는데 예배 중앙에 앉아있는 한 분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 있고 거룩해 보이고 누구신가? 그래서 예배 끝나면 꼭 만나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얼른 찬양대가 마지막 성령하는 동안에 저 예배저 입구에 가서 교우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면서 그 신사분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안내 집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아까 이런 신사분이 교회 아까 왔었는데 그분 봤나요? 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먼저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이 실망했어요. 꼭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런 표정을 보고 안내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오늘 설교 축선날 왜 예수님이 오셨지? 참 그런 말을 하자 안내 집사님이 또 말씀했어요. 오늘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도 또 오신대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꿈속이지만 너무 선명하게 꾼 꿈을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그렇지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모든 헌신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내가 왜 그동안 그 귀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예배 인도하면서 이번에 모든 설교와 목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노라고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곳에 바람이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어느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 어디 갈 곳도 없고 만날 곳도 없고 버림받은 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 유다 남쪽 저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 모래바람을 맞으시면서 급하게 그곳에 올라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이 다 변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예배 신학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냐? 모든 해답이 다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평생 예수님 없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이것저것 바꿔보고 행복을 찾아서 다 노력해 보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 안에 참다운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어때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어때요? 다 잠깐입니다. 그치?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여러분들이 대단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재미있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잠깐이고 다시 목마르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이 여인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허무하고 더 허전하고 다시 목마르게 되고 불안하고 점점 대인 기피증에 빠지게 되고 세상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는데, 누가 이 여인의 상처를, 이 여인의 아픈 가슴을 치유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비전 여러분이 세 가지 다 아시죠? 비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이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시는 그 은혜 받는 이 에너지가 충만해서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 20절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 같이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아시로 보세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한국이냐 중국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23절의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 하는 자들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사람. 봉사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의 섬김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 선교와 교육과 세상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거든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거든요.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예배자가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 24절 두 번 반복에 나오죠. 영과 진리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그렇죠? 예배하는데요, 그냥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 얼마나 많았어요. 더 이상 재물 가져오지고 마. 더
더 이상 그런 예배 드리지 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뭐냐? 첫 번째로 영으로,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어에서는 must라고 하는 동사를 또 쓰고 있죠. 반드시 그렇게. 뭐 예배는 영으로 드려도 되고 뭐 그냥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는 뭐로요? 영으로, 성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고 신앙인이었던 스캇 팩 박사님이 쓰신 그리고 저 너머에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마치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인간관계 맺고 여행 다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뭐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단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전화선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이곳에 갔다 저기 갔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에 물건들을 온갖 우상을 찾아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지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 죄악된 인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God is Spirit, 푸뉴마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무엇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나가면 돼요. 성령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선이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예배를 드릴 때 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반대는 뭐예요? 육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석파가 있어요. 오늘 교회 누가 왔나 안 왔나. 어떤 사람은 또 주보 교정파예요. 주보 틀린 거 뭐 없나 그거 계속 보고. 토조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이 목사님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이 죽은 성도가 부르는 찬송에 마귀가 배꼽을 잡고 웃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 어울리지 않으니까.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마귀는 아니까. 저거 봐, 지가 무슨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맨날 살면서 근심 걱정만 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노래 부르고 누르고. 그래서 마귀가 옆에 친구 그냥 치면서 그냥 깔깔 웃고 조롱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God is Spirit.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여러분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찬송할 때도 뭐요? 성령으로,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자,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돼요? 진리로 드려야 돼요. 진리로. 다 같이 진리로.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교회 오기 전에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기준이 기분이 된다, 감정이 된다. 그럼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린다. 하나님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가정적으로 힘들고 기분이 안 좋은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 기분에 맞추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진리의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에 여러분이 코드를 딱 맞추고 나가게 되면,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게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무거운 짐, 그렇게 큰 걱정이고 상처였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풀어주시는지.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 안에 기적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꼭 이 두 가지, 첫 번째 영으로, 성령으로,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기뻐 받아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1611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어린 10대 시절 30년 전쟁에 출전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대요. 30년 전쟁 몇 년 동안 싸운지 아시죠? 전우분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신도 수도사로 파리에 있는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분은 거기서 한 일이 뭐냐? 부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평생 부엌 일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부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거기에는 모든 수도사들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야. 이 사람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송 부르세요? 설거지하면서, 접시 닦으면서. 그러자 이분이 늘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부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늘 그 일을 통하여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늘 우리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직장생활, 가정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늘 여러분이 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의 말씀 보세요. 여자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망원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초점이 잘 맞추지 않으면 희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리고 돌리다 보면 나중에는 초점이 잘 맞아서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그저 물 얻어먹는, 그냥 물 들어오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초점이 점점 선명하게 잡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아니 제자들도 모르는 그 놀라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서 말씀하는 거예요. 26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그냥 만난 것뿐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만났을 때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여인은 너무 기뻐서요, 나중에는 자기가 처음에는 물 들어와서 어떤 그 물동이를 다 집어던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다음 주를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면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렇죠. 교회 나올 때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 알고 나온 분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도 보면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 자녀들 참 많이 계세요.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적어도 토요일 새벽만은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돼서 자녀들과 여러분 온 교우들이 자녀들 다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는 여러분 함께 자녀들과 맛있는 곳에 가 식사하고 대화하고 운동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6개월만 해보세요. 가정 회복됩니다. 가정의 부흥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